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기독교 신문에 실린 칼럼 중에 우리 교회는 유람선인가 구조선인가 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칼럼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타고 싶어하는 호화 유람선에 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배 안의 모든 서비스는 공짜이며 놀고 싶을 땐 놀고 자고 싶을 땐 자고 배고프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지루하면 준비된 오락거리를 즐기면 되고 바쁠 것도 없고 근심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을 VIP 승객처럼 여기며 교회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길 요구하고 기대한 대로 서비스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실증나면 언제든지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유람선 같은 교회는 타이타닉 호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자초되고 맙니다. 교회는 결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구조선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읽은 칼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단순히 친목을 나누는 공동체나 현실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쉼터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먼저 이 구조선에 구조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조선에 의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 바다 한가운데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여전히 그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구출된 우리가 언젠간 구조되겠지 하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구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가 바다 한가운데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든 빨리 살려달라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울부짖게 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회복해야 할 영적인 시선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요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고 정확히 보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곧 영혼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떡과 물고기가 많아진 사건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미리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려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 역사를 전하고 영혼들에게 떠먹여 주는 것을 누가 해야 하나?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몫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과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100% 일하시지만
그 은혜를 전하고 전달할 통로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단번에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기적 앞에 믿음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저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전에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반대로 본받아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새겨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역사가 오늘 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버리고 떠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한 소식을 들으십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십니다. 왜 떠나신 것일까요? 헤롯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이 헤롯 왕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 말씀하십니다. 헤롯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여우. 여우는 헬라어로 알로페코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선 교활하고 구제할 길이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헤롯이 회개하지 않을 완고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를 버리고 떠나신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헤롯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헤롯 안디바 1세가 자신을 신격화하다가 벌레에게 잡아먹히는 심판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 헤롯 안디바 1세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세상의 가치를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헤롯을 버리시고 떠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 헤롯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우리는 버리고 떠나야 할 헤롯을 타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지만 영적으로 뭔가 방해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을 헤롯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 삶의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헤롯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에요. 헤롯은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안고 살아간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자신이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며 자신을 성전으로 과시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가까운 가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조차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싶으면 살인을 일삼을 만큼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며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롯이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부족하면 쉽게 열등감을 빠지고,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살다 보면 사람들 시선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습이 영혼 구원을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헤롯의 정체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요, 그 누구보다 매일 열심히 큐티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어떻게든 적용하겠다고 매번 결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정작 가족 앞에서 제대로 된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공동체원들은 삶에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남편이 믿게 되고, 믿지 않았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자신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패배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이 집사님이 동창 모임에 가게 되셨어요. 동창 모임에서라도 내가 꼭 예수님을 전하겠다 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기가 좋은 집에 이사 간 이야기, 좋은 차를 새롭게 뽑은 이야기, 명문대에 간 아들 자랑까지 늘어놓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자기 자신은 여전히 초라한 차를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딸은 공부도 못하는데 하며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열등감을 느끼느라 복음 전하는 것을 완전 까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돌아와서는 푸념하듯이 남편과 딸 앞에서 비교하는 말들을 그렇게 뱉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비교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집사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중심이 해석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말 게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헤롯을 버리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단언컨대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 가치에 우리가 묶여 있고, 우리의 자아도 여전히 살아있고,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시선으로는요, 이 세상에 나아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결코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버리고 탐욕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면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헤롯들 앞에서 더 이상 주눅들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바뀝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해요. 모두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나보다 잘난 자든 나보다 못난 자든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자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혼 구원의 통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삶에 있는 헤롯을 버리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헤롯, 자존심의 헤롯, 끊임없이 비교하며 질투하는 그 헤롯을 버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헤롯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도 교만, 자존심, 비교의식, 피해의식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외적인 가치로 주눅들어서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불평, 불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가서 주어라.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유대인들이니 구약에 능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굶기지 않으셨고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보리떡 20개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인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만 보고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그 원인에 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집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불평불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불평불만한 시간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 천국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신앙의 흙수저로 자란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에 한 동네의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유교 집안이라 제사도 많았고, 부모님들은 심지어 무당들을 그렇게 의지했다고 하세요. 이런 악영향을 집에서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계속 공격적으로 의심하면서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질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애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로 걸어갈 때 물 위로 당연히 안 빠져야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얘. 다른 날에는 전도사님,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도시락 하나 있는 게 어디니? 그 도시락으로 5,000명 못 먹이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얘.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늘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못 믿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의심이 되지 않고 없는 모든 문제적 환경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여자 전도사님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운 목사님이요, 아무도 안 믿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회에 가면 밥을 굶게도 하고 제사를 안 드리면 매질을 하여도 교회를 단 한 번도, 그 어떤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곧대로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요, 계속 매 맞아가면서 전하고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도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으셨죠. 그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엄마 아빠 변화 못 시키시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 믿음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다고 해요. 결국 가족들 전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순수한 믿음과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불평불만보다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왜 사람들을 안 치라고 하시지? 이런 빈들에 앉는다고 밥이 나올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괜한 기대를 갖고 다 앉았다가 괜히 실망해서 예수님의 평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분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면 부족해도 가져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잔디밭에 모여 앉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먹이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귀하고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가 자주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여리고성의 사건은 공통적으로 현실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죠. 여호수아 백성들은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보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그 여리고성을 잠잠히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싸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순종의 싸움이 시작될 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최고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면 갑자기 성이 무너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바퀴 돌고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입을 열기 시작하겠죠. 아, 여호수아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 돌 시간이 있어? 적들이 지금 우리에게 화살 쏘면 어떡해? 이거 미련한 짓이야. 수많은 불평불만들과 자기 생각들을요, 다 쏟아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있는 헤롯을 회개하고 버렸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남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자녀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죠, 저를.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상황,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면 겪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남편에게 또 예수님 전하면 화만 낼 거야.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야. 이제껏 자녀에게 해도 안 먹혔잖아. 그래, 교회보다 우리 목사님들보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자식 더 잘 알지. 우리 가정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우리는요, 내가 그 누구보다 가족들과 문제들을, 내 자신의 문제들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내 손에 내 힘으로 쥐고 있느라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저만 창조하고 여러분들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머리털 개수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내 가족들, 내가 내 힘으로 그 쥐고 있느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분명해요. 불평불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믿지 않는 남편은 이럴 거야, 내 자식들은 이럴 거야, 이런 모든 판단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수하게,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현실을 보며 불평불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족을 더 잘한다며 지금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순종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고 계세요. 한 아이의 작은 순종,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로는 한 아이의 작은 그 도시락 하나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기도를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요, 감사와 순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와 순종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감사만 있어요. 여전히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감사하대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 감사한대요.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대요. 감사의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삶의 변화와 순종은 없어요. 싸움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감사는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최면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느 누군가는요, 순종을 하긴 해요. 그런데 감사가 전혀 없는 순종만 합니다. 마지못해 공동체 분위기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실패하는 게 싫고 뒤처지는 게 싫어서 오기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감사가 없는 순종은요,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공행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감사와 순종이 함께 있습니다.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드리는 작은 희생의 순종이 있었고요. 제자들이요, 아직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고 대안도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불평불만했던 것을 내려놓고 무리들을 둘러앉히는 순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 또 나눠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나눠주는 순종, 그리고 아직 어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린 그 감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이 보여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 씨름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각자가 삶 가운데서 모두가 씨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면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감사 전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이 빈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 빈들의 가정이 아니라 풍성한 오병이어의 인생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집사님의 구속사 큐티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먹고 살 것이 없던 옛 시절에 아버지가 집안에서 한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있는 형편의 집안으로 첩으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첩으로. 본처인 큰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손을 잇기 위해 들어간 첩살이었는데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던 큰어머니가 갑자기 건강해져서 아이를 쑥쑥 잘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첩이 된 거죠. 대접도 못 받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아 시래기로 목숨을 연명했다고 해요. 하도 먹을 것이 없어 참다가 쌀을 좀 얻으러 가면 본처인 그 큰어머니가 흙바닥에 내팽겨치면서 어디 감히 천한 첩 주제에 쌀을 얻으러 왔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도 첩이라고 수군거리고, 어느 날은 이 가난과 서름으로 너무 괴로워서 주변에 가톨릭의 한 수녀님이 계셔서 상담을 했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본처를 질투하지 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야 했다고 해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집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결혼 생활을 통해 첩의 딸의 인생이 이제 좀 결혼을 통해 좀 변화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결혼은 탈출구가 아니라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반복적으로 외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타까지 일삼고, 심지어 버는 족족 유흥의 돈을 다 써버리니 그 서러움을 견딜 수 없어 초반에 이혼을 하고자 했대요.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할까봐 이혼녀가 되기는 싫었다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믿음도 용기도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큐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대요. 시편 16편 말씀을 큐티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다름 아닌 아내의 자리였고 엄마의 자리임을 깨달았고,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이 평생 못 배우고 능력이 없어서 엄마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임을 깨달은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는 나를 낮추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 가운데 자기가 남편을 우상 삼았고 가난한 환경에서 매번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남편 바가지를 긁었던 그 죄가 더 크다며 회개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말씀을 들으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미모도 용기도 없어서 이혼 못하고 사는 마음이 아니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평생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슴 한편으로 언젠간 성공해서 이혼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셨대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인생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났고, 처음에는 이 집사님이 큐티 모임을 가면 나눔을 할 때 나눔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나 싫었대요. 그런데 이제 모든 말들이, 목사님의 설교들도 다 나를 위한 격려와 사랑으로 들리기 시작했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분명 첩의 자녀로 태어나 숨죽이며 살고 남편의 외도와 구타, 고난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서 자신의 초라한 삶을 감사함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 끝에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의 여전히 지속되는 외도와 구타, 걸핏하면 학교에 가진 않는 힘든 막내가 있어도 결혼 생활 30여 년 동안 이사를 수십 번 다니고 지금 500만 원짜리 새 방에 살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유지하고 늘 100% 오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 무시하는 말과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간증, 그리고 간증 이후의 삶에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와 순종이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구속사 큐티를 시작하시고 10년이 지나셨을 때까지 원래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꾸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돈을 꾸는 것을 일체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감사를 고백하며 부지런히 사셨대요. 이후에 이분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이후에 첩의 자녀로 사느라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무학력자여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삶에서 시간을 쪼개고 몸을 쪼개서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보고 지금은 4년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여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대요. 나이도 많은 분이 공부를 하면서 분명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이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 속에서 여전히 남편의 외도가 끊임없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긍정의 감사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변화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철저히 하며 극복해내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집안에 생각하기도 싫은 여러 현실의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가족 구원의 역사가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평불만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감사, 오병이어의 순종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들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오직 감사와 순종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시간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고 의지할 말씀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인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예수님은 구제할 수 없는 완고한 헤롯을 단호히 떠나셨습니다. 그 헤롯은 특정 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비교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를 비교하며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보고 사는 자아의 헤롯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내 자아를 버리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 헤롯을 붙들고 예배하는 척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열등감과 비교 속에서 가족 구원을 하는 척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교만과 자존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교만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계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의 헤롯을 버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비교식의 헤롯이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나라의 기적을 구합니다. 주님, 영혼 구원의 역사를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해 간구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헛된 간구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주님,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더 이상 나라는 헤롯을 붙들고 예배하는 척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열등감과 비교 속에서 가족 구원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있는 헤롯이 죽여지고 버려져서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호화스러운 유람선이 아니라 주님 구조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급하게 건질 수 있는 그 다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죽어가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내 안에 있는 헤롯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바라봅니다. 주님, 황급히 다급하게 내 자아를 떠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임을 주님 계속해서 신뢰하고 여기며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발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이스켈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요발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이스켈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는 믿음을 비교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를 비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발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 이스켈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이스켈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부터 걸어서 따라가시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 여전히 병자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상한 마음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치료받아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발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 이스켈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이쇼발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이스켈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이스켈라 파엘라 바라바라바라바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님, 제가 늘 주님 앞에 미련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감사만 있었고 순종이 없었습니다. 순종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없이 형식적으로
부담으로 주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며 종교생활만 해왔습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감사와 순종이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매번 내가 문제였는데 주님 탓만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였고, 내가 눈앞에 현실을 주님보다 크게 여겼고, 사람의 반응만을 눈치 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았던 그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이제 주님의 명령 앞에 오직 감사와 순종만으로 결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설득하지 마시고 오직 명령만 하셔서 그 명령 앞에 순종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함교회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거듭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욱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가발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머리 되시오니 그 머리 되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고한 나의 목이 꺾여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고집스러운 그 자아가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순종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미신적인 감사가 버려지게 하시옵소서. 미신적인 감사가 버려지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순종이 버려지게 하시옵소서. 사람들만 바라보며 사람들만 신경 쓰며 주님 마음 찢어놓는 그 모습이 버려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감사와 순종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는 이유도 오직 주님의 소원이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세례를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샤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다른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한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순종으로 삶으로 우리가 남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슈와라와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모든 미신적인 행위가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버리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 여호와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하나님을 헛된 가치로 만드는 우리의 그 완고함을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샤와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 이스켈라 파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